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불러주셔서 신부답게 군사답게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또한 나의 신분과 나의 부르심을 망각한 채로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제자답게 살게 하시고 군사답게 세상과 싸우며 살게 하시고 신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를 끄는 것보다 주의를 끄는 영이 떠나 난 믿네 그 일을 예수의 그 일을 부를 때 새 생명
자비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며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사랑하는 삶 되기 원한다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고 또한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고.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 원한다고. 그런 회복의 시간 되기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나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미처 깨닫지 못한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또한 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햇볕, 똑같은 공기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시간이 내뱉는 호흡마다 온 세상 만물들이 주님의 주신 특별한 손길이고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태초에 지으신 바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하여 교회를 떠났던 주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이 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배소서 6장 13절 말씀과 같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영을 대적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들을 본받아 다음 세대들이 성경 읽기를 즐거이 하고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핏값과 복음의 뼈대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그 뿌리를 잊지 않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와 과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사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악법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가치를 침해하는 그 세력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국민들이 깨어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무지하면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늘금 교회에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건축의 처음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예상과 뜻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때에 따라 이루어짐을 보면 이 성전의 주인이 오롯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 이상으로 일을 하시는 주님. 저희 하늘금 교회 건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민수기 32장 24절 말씀,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그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모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의 교회 건축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들을 뛰어넘는 영적인 성숙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 단 위에 세우신 이호성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과 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비하신 사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 가정에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지식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헌신하는 공부방과 학원 사업까지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업뿐 아니라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봉사의 헌신과 가르침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넘어 그 자녀의 자녀까지 천대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 파유리를 다시 자리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속히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그 영혼, 고아와 가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그 약속처럼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으니 그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길을 막는 안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때에 따라 채찍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 그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오. 다 같이 새 성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귀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독문 21번 시편 3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니 공부하는 자들이 이를 보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대신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특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율이가 왔네요. 하율아 일어서봐. 인사해. 우리 성도님들한테 차려 돌아서 차려 경례. 안녕하세요. 하율이 잘 왔어요. 하율이 오래 기다렸어 우리가. 오늘은 강한 자를 결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영원히 동행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고, 세 번째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려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볼 사실은 세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셔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귀신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귀신의 정체가 뭐죠? 혜연아, 너는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니? 네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어디에서 기생해서 사는 존재야? 맞아요. 그러니까 숙주가 사람이죠. 사람 몸에 사는 게 귀신입니다. 사람을 집으로 삼아서 귀신이 살죠. 귀신 맞는데 그런 것도 귀신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귀신의 정체는 뭐라고 했냐?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향력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막 이렇게 무섭게 하는 그 청력귀신 같은 귀신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세력을 내쫓는 것에 대한 이 귀신의 의미는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사단 권세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이 따르고 있는 세계관과 시대정신, 가치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귀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귀신의 역사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죠.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다? 사탄 마귀다.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아담에게 맡겨졌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생육하고 원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범죄함으로 죄의 문을 열어줘서 합법적으로 키를 줘버린 거예요. 집의 키를 줘버린 거란 말이죠. 마귀에게. 그렇죠? 뱀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세상의 주관자는 누구다? 사단 마귀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 마귀니까 귀신이 오늘 포커스니까 핵심적인 단어니까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귀신이 충만한 세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역사하고 이 귀신이 충만한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귀신 충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귀신의 역사로 살아가고 귀신 충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처럼 귀신 충만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 충만한 자들이 누구예요? 뭐 무당 뭐 이런 사람들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정신과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의 정사와 권세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육체가 바라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다?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뭘 말합니까? 드라마든 뭐 연속극이든 같은 얘기지만 드라마, 연속극 아니면 영화, 그 무조건 걔네들이 결국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응? 그리고 뭐예요?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반응하는 대로 살아라.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다? 귀신 들린 삶이다. 뭐 세상에 뭔가 유행하는 게 있어? 유행을 막 따라가게 하고 만들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세계관, 가치들,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들, 탈중심, 탈진리, 진리는 없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귀신의 역사고 귀신의 영향력이고, 그것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귀신 충만한 사람이다. 눈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한 사람 귀신 충만한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반응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다? 귀신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이제 아이들 차량 운행을 해주고 이렇게 공부방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있잖아요. 단지 내 도로에 보면 중간중간에 중앙 분리대처럼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들어가고 공부방 거의 다 왔는데, 한 여자분이, 한 40대 된 여자가 머리를 동그랗게 염색을 하고 핸드폰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도로 걸어야 되잖아요. 인도가 다 비었어요. 근데 차도로 걷는 거예요. 차도의 끝, 이게 약간 한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가운데가 이게 중앙선이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이렇게 가운데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게 빵빵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잖아요. 단지 내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안 좋고. 그리고 또 공부방, 제가 사람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공부방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알고, 어쨌든 매너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이제 따라갔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지하잖아요. 차가 오면 인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인도가 비었는데 차도로 걷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분 걷는 속도로 차가 따라갔어요. 뭐 긴 구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는 이걸 이렇게 쫓아간다는 게, 빠른 차가 다니는 차가 천천히 사람 속도로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좀 사실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짜증나는 거잖아요. 따라갔어요. 중앙분리대가 있어도 너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없어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는 아유, 도대체 어떤 여자인가 이렇게 정신이 없나. 그리고서는 얼굴을 딱 봤는데 알았어요. 딱. 아, 저 여자가 왜 저러는구나 딱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사람. 예전에 할레센 교회 교인이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 그분이 이제 남편하고 뭐 칼국수집을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칼국수집 이제 개업하고 그런 데 가서 같이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가장 강렬한 기억이 뭐냐면, 이렇게 맛없는데 칼국수집을 어떻게 냈지? 길가 한복판에 냈거든요. 대도로 옆에 냈거든요. 잘 보이는 그 상권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뭐 유명한 집에서, 대박집에서 몇 개월 배웠는데 이건 뭐 어떻게, 뭘로 배운 거냐 도대체? 손으로 배운 거냐, 머리로 배운 거냐, 다리로 배운 거냐, 뭐 뭘로 배운지 음식 센스 자체도 없고, 이거 어떻게 망하겠는데? 축복은 해줬지만 망하겠는데, 얼마 못 가서 망했어요. 근데 이게 망한 것이 당연한 게 뭐냐면, 이 여자분의 정신세계가 무질서 그 자체입니다. 무질서. 뭐 모르겠어. 그냥 이런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되는데, 그걸 육신이 반응하면 움직이고, 생각나는 데 내지르고 바라고 막 이런,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여자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혼을 했죠.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혼했다는 걸 문제 삼고자는 게 아니라, 그 여자분에게 예희라는 딸이 있어요. 할레센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안타까웠고 그 딸 하나 키우는 거 알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영어는 어떻게든 애라는 게 그렇잖아요. 애가 뭔 잘못이 있어요. 애 하나를 그냥 이렇게 잘 인도하면요 애가요 어쨌든 막 갈등하지만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만 갈등하지만 막 싸우지만 부모하고 싸우지만 한 20살쯤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일수록 많이 싸워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 잘못된 것들을 잡아내고 부수고 새로 만들어주고 진짜 힘든 일이죠. 그것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또 젊어야 돼. 그리고 그 에너지가 있어야 싸워요. 근데 부모들이 너무 바쁘고 막 힘들고 그러면 못 싸워. 근데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애가 그 정신머리 없는 막 이런 여자 밑에서 크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몇 해 전에 트레이더스에서 만난 겁니다. 우연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우 잘 지내냐고 예의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막 얘기가 맞을 거예요. 걔 우리 교회로 보내라고. 애 보내라고. 보내서 얘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키워내고 성도들이 함께 얘를 살려낼 테니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왔어요.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한 2번인가 나왔었나? 나왔는데 결국은 애 맡겨놓고 막 자기 뭐 놀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애 맡겨놓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교회를 떠났죠. 뭐 떠났다기보다는 2주 정도 왔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신앙으로 자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 잘나서 뭐 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관심을 가지고 키워내면 얘가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어도 최소한 탈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아이가 세워졌을 겁니다. 근데 안 봐도 뻔해요. 그 엄마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막 이러고 살는 여자거든요. 그러면서 탁 이렇게 보는데 아하 10년 전의 그 모습이나 뭐 한 5, 6년 전의 그 모습이나 지금의 그 모습이나 동일하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귀신 들리는 여자, 귀신 들리는 여자. 눈 뒤집어지고 해서 귀신 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질서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내면의 세계가 귀신 들린 여자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게 별거 아니에요.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만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귀신 들린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 이 땅의 귀신 들린 삶을 귀신 들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 세워서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향력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의 세계관을 밀어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세요. 그러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증거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막 그러시는데 너무 영혼에 대한 너무나도 이 뭐랄까요 주시고자 하고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셨는지 식사를 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 막 가르치고 또 말씀 준비하고 막 뭐 하다 보면요 밥 먹을 겨를이 없어요. 어제도 말씀 준비를 저는 원래 목요일 금요일 안에 끝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스케줄도 있고 뭐 교회 해결해야 할 일도 있고 막 관공서 다니고 막 그러느라고 낮 시간에 오전 시간에 그러느라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어제도 밤 9시에 말씀을 마치고 그때 저녁을 먹었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었는데 그러니까 뭐 물론 자기 직장일 때문에도 뭐 식사할 겨를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족들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합시다.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막 사람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니까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놀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예수님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아 오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까지 마리아 입장에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오고 이제 친족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엊그제까지 30살 먹은 내 아들이 장가간 내 아들 착한 목수 아들 그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다녀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막 메시아라고 그러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엊그제까지 우리 형이었어. 예수가 큰 형 아니에요. 우리 형이 그냥 착한 형이었는데 갑자기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고 다녀. 그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듣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인성이가 그냥 열심히 아이라우스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한 주 안 보이던 얘가 막 저기 막 천안 가가지고 어디 아산 가가지고 막 부흥집 하고 가지고 이거예요 그냥. 생각해봐. 정모가 갑자기 평택 가가지고 뭐 이쁜 플래카드 붙어있는 거야. 강정모 위대한 종 막 이러면서 막 부흥집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고 이거는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데 그 소식이 나한테 들려. 가족들이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별의별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이민을 막 쫓아다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 자식이 나 모르게 사기치는 걸 배웠나? 뭐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상은 다 하는 거예요. 제정신은 아니다. 정상적 상황은 아니다라고 가족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미친 것 같아서 붙잡으려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앉았다가 여쭤오되 서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우리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 막 사역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쫙 왔어요. 예수님 가족들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있는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내 동생들이다. 내 가족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희 이제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딱 있는데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당신들이 내 부모님, 내 형제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저 자식 미쳤나? 진짜 미친 거예요. 네? 누가 도대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부모냐는 거예요, 내 어머니냐는 거예요, 내 아버지냐는 거예요. 당신들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당신들이 내 형제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당신은 아니지.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서운해요 가족들이. 그리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미친 소리를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딱 예수님과 마리아와 동생의 상황들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가족들만이 아니라 또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으셨다며 또 귀신의 마음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렇죠. 당시 예수님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예루살렘 종교의 메카, 그러니까 유대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까지 소식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동원을 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고 막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상조사위원회를 이거 꾸려야겠다, 이거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결성해서 전문가팀을 파송하게 되는데 이 성경의 전문가들, 신학 박사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 그리고 진상을 조사한 그들이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느냐? 예수라는 자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붙들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문가들, 우리나라는 신학 교수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 이 성경을 살아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성경의 전문가들이 어이없게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참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미친 정신병자 정도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성경의 전문가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걸 몰라요? 알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는지까지 알았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도 알아요. 성경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예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미친 정신병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사실은 귀신 들린 자들이라. 누가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귀신이 어떤 자입니까? 귀신이 뭐라고?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왜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왜 심판하러 왔나이까. 귀신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악한 권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인 걸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서기관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귀신 들린 자인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았다니까요. 지식적으로 이미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부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거는 명백히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아니면 어쩌다 그렇게 된 거겠지, 아니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게 하는 것도 귀신의 역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율이가 오늘 온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막 함께 기도하면서 또 막 옆에 가까이서 막 만나가지고 데리고 오고, 다 하나님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뭐예요? 어쩌다 온 거지 뭐, 이게 어쩌다 한번 왔겠지 뭐, 아이 그래서 왔겠어, 내가 잘해서 왔어, 이게 귀신의 역사. 하율아, 교회 와서 좋아? 나도 좋아. 네. 우리 성도들 다 좋아해요. 이제 엄마도 오자. 그래요. 어디까지 했어요? 네. 그 서기관들이 귀신의 역사 가운데 귀신 들린 자였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세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부정하게 만든다.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 23절에서 2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터뜨릴 수 있느냐. 너가 내 나라가 스스로 분장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주식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 주식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람이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듯이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면 분쟁하여 설 수 없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일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 사실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돌려서 얘기하면 다시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와 영향력이 사라지고 오직 복음이 다스리는 나라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속적 가치, 세상의 가치로 막 살아가. 이 귀신 들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세속적 가치 안에 있는, 야, 유아야, 봐, 보세요, 봐. 세속적 가치를 사로잡혀 있는 이 아이들 안에 있는 귀신의 영향력들을 뽑아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다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 백성이고 이 안에 귀신의 영향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세속적 가치나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막 심겨져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고 버려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겠죠. 아멘이시죠? 선교사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상처받고 고난, 상처받고 가난하고 그 정말 어려운 삶 가운데 그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으로 사로잡혀 있던 수많은 그 부정적인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너무 엄청나고 막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한 사람의 온전하지 못한 생각이 바로 잡히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방금 좀 전에 읽은 말씀 안 읽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영향력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일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삶이 뭐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와 학교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귀신의 영향력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에 들어있는 세속적 가치, 세겜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며 복음적이지 않은 가르침과 싸우는 것이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 하면 됩니까? 동성애, 양성애, 페미니즘 교육, 낙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공산주의 교육 같은 것들을 가르침 이런 것들이 뭡니까? 다 영적 전쟁이면서 그 가치들과 그 사상들과 싸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사상과 가치들 그게 다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 가치를 싸우면서 그 싸울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공부방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요.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박정희, 이승만 이런 얘기 나오면요. 애들이 막 욕을 해요. 그냥 난데없이 독재자 박정희, 독재자 이승만 막 나쁜 놈 막 그러면서 아니 어디서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냥 박정희 이름 딱 나오면 나쁜 놈 이승만 나오면 나쁜 놈이네요. 나쁜 놈. 이게 나와요. 몰라. 내용은 몰라. 근데 그냥 나쁘대. 애들이 탁탁 얘기해요. 여러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예요? 독재자 아니에요? 아니 독재자예요. 독재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독재자가 나쁜 거예요? 독재자들이 나쁜 경우들이 있죠.
독재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프레임이 잘못된 거예요. 독재자 이꼬로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최고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독재자를 말하는 사람들이 독재자 이쪽 독재자는 나쁜데 저쪽 독재자는 좋대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쓰겠습니다. 골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독재예요, 아니에요? 독재죠. 우리 교회 저는 저랑 제 아내는 나쁜 년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신앙의 세계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나쁜 분이시네? 나쁜 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독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저쪽 세상 애들은 어때요? 이쪽에는 그렇게 나쁜 놈, 저쪽에는 안 나쁜 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시절 이 나라 이 민족의 꼴이 어땠습니까? 독재를 해야만 했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저나 제 아내가 오늘 딱 그만 목회두고 그냥 어디 좀 어줍지 않은 사람 와서 목회를 한다. 그럼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해야죠.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얘가 적절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 나라의 민족 꼴이 어땠습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고 국민성이라고는 그냥 쓰레기.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 잘 되는 거 배가 아파 불나고 그러고 맨날 술 먹고 한량짓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금 세대 우리 아버지 옛날 얘기 뭐 들어보면 동네 사람들이 맨날 농사지면 도박하고 투전하고 막 술 먹고 막 땅 팔아먹고 마누라 팔아먹고 막 옛날에 막 아예 인간들이에요. 짐승들이지. 그리고 선교사들 와서 하는 얘기 뭐예요? 그냥 온 동네가 길바닥이 다 똥마셔 짐승 똥 사람 똥 할 것 없이 막 그냥 다 똥 마시고 그냥 우물을 퍼먹어야 되는데 우물에다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그냥 이게 막 전염병 때문에 막 이건 사람인지 동물인지 짐승인지 개인지 마누라 팔아먹고 자식 팔아먹고 막 그냥 조선시대가 미화되어 있지만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 아무리 설명해도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영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공감이 안 돼요. 근데 뭔지는 알겠어.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쓰레기 같은 민족 쓰레기 같은 나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그대로 갖다가 콕 심어 놓은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의회, 막 이 국회를 기도로 시작하고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그런데 너무 보세요. 이승만이 천재였단 말이에요. 이승만 아시는? 이승만은 또라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진짜 어마어마한 천재였어요. 이 천재가 미국에 살아도 돼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바꿔. 자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거 활로하려고 그거 끝까지 한 거예요. 박정희 똑같아. 여러분 작용이 있으면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라는 데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100% 사람인 거 아니죠. 얼마나 흠이 많아요. 어물이 많아요. 그분들도 허물이 있고 흠이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 그런데 어쨌든 그들 안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막 세웠는데 독재했대요. 그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낸 거 욕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싱가포르이 어떤 나라? 갑자기 싱가포르 생각나더라고요. 리콴유라는 사람이 독재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 아들이 또 맡아서 그 싱가포르를 이어가더라고요.
박정 쭉 나오는 인물에 대한 내용 나오는데 박정희와 비교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치가 살아있는 거예요. 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뭐 조금 샜지만 이러한 거짓과의 싸움, 귀신의 세력과의 세계관성,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싸우는 자들이 가게 되는 나라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고 귀신의 영향력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동행하시려고, 전도하시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려고. 근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고 귀신의 영역을 쫓아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니까 그 사람이 결국 어디 살아요?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동행 안 해. 복음도 안 전해. 그리고 뭐예요? 귀신도 안 쫓아내. 안 쫓아내는 사람은 뭐예요? 귀신에게 영향받고 산다는 거잖아요. 귀신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아닌 세속적 가치를 따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귀신과 동행하고 사단과 동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 사람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가. 천국이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군사로 부르시고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군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군사의 역할이 뭐예요?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군사가 안 싸워. 적하고 안 싸워. 지금 몸 하나 간수하려고 이러고 있어. 그게 뭐예요? 이게? 가만히 이렇게 봐봐. 같은 아군인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안 싸워. 이거 간첩인가? 간첩 새끼 같은데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간첩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부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신부는 뭐야?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정절을 지켜야 돼. 근데 이거 뭐 그냥 어디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 몸 갖다 주고 막 신부야? 그럼 그런 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아니지. 귀신의 영향력을 쫓아내고 영혼을 회복시켜 이거 하는 사람이 뭐다? 이거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성. 세속적으로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달립니다. 막 그냥 치타처럼 달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누가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끊어내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술 끊고 담배도 끊고 사람도 끊고 뭐 온갖 세속적인 끊어내기 시작하면 점점 빨라지겠지.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가고 있으면 돼 있다. 끊어내면서 가면 되는 거야. 처음부터 막 치타처럼 달리는 사람 없어요. 우사인 볼트처럼 달리는 사람 없다고. 끊어내면서 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왜 여기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지.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한 남자가 결혼했어. 우리 지민이가 결혼했어. 그럼 너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인성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럼 그 순간 뭐가 되는 거냐? 한 가정의 가장이 되는 거지. 가장이 하는 일이 뭐야? 내 아내를 지키고 내 자식을 지켜내는 거지. 벌어서 먹여서 굶기지 않는 거지. 그치? 근데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나 오늘 나이트클럽 가고 싶은데 이지랄 하면 여자가 결혼해서 애 낳는데 나 오늘 나이트 가서 맥주 한잔 먹고 뭐 이렇게 놀고 싶은 이지랄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무슨 얘기 알지?
아버지가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순간 나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어? 근데 이게 없어. 이게 없고 나 오늘 게임 뭐 오늘 나는 뭐 무슨 놀이 막 무슨 나 익스트림 스포츠 막 이 돈 써대더라고. 애 새끼들 이거 처자식 안 먹이고 자기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들이 남자들이 철없는 남자들이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아내들도 잘해야지. 아내들도 아내의 역할을 해야지.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해야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한 회사에서 어떤 직분으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또 뭐 있어 사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적인 역할도 잘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귀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이러한 자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군사라면, 신부라면 오늘도 세속적 가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세속적 가치,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세속적 가치, 학교에서 일어나는 세속적 가치하고 끊임없이 싸우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의 삶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별로면서 막 그냥 나는 오늘도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놀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막 그냥 PC방에 가가지고 라면이나 끓여먹고 잠이나 자다가 첫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나는 그래도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뭐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집이 있어. 집에 있는 어떤 집에 안에 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을 제압해야지. 물건을 훔쳐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집이 뭐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인데 이 집에 거를 강탈해야 돼. 예수님이 강탈해야 돼. 이 집 안에 있는 강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이게 원래 누구 거였어? 하나님 거였어. 어떻게 해야 돼? 이 강한 자를 그냥 막 먹이고 하고 강탈해봐야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한 방 먹여 이킥을 날리든 찍든지 막 날라차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냥 먹여가지고 제압한 다음에 뺏어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방패만 들고 이게 아니고 사단이 공격하면 방패, 믿음의 방패 천년만년 죽을 때까지 믿음의 방패 아니? 검 들고 와서 찔러야지. 아이고. 그러면 그 귀신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 중에 14절, 15절 봅시다. 여기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동고를 가는 모든 자들을 멸하시니 더러운 귀신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죽음의 권세 잡은 그 마귀를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사업과 직장 속에서 우리가 죽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은 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의 통치자가 누구다?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왕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내가 대신 죽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막 옷 입고 이게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잘못 올리면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현장에서. 제사장이 뭐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간의 통치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통치하는 방식이 뭐예요?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대신 저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대제사장이라시니까. 싫어하니까? 우리 제사장들의 모든 사람이 또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네? 대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죽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좋아합니까? 아니, 또 죽기를 두려워하죠. 건강을 잃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학교에서 왕따 당해 그 사회적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직장에서 왕따 당할까봐 죽음을, 사회적 죽음이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온갖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에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뭔가 두려워요.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두려워요. 작은 두려움부터 큰 두려움까지 모든 두려움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날 미우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아니 거래처에서 저 사람이 나는 바르게 행동했는데도 저 사람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서 내가 술 안 먹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할 거지?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우리 은정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술 먹으라고 막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먹어라. 그래 그럼 니네 오늘 집에 갈 생각 하지 말고 먹자. 니네 오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나는 안 취해. 우리 은정 집사님이 예전에 마실 때요, 마실수록 정신이 깬대요. 니네 오늘 집에 못 가는 거야. 나 진짜 마셨으면 좋겠어. 그 술 마시면 죄예요? 그런 건 죄 아니야. 그 걔네들을 제압. 우리는요 그 정도 뛰어넘었어. 안 먹겠다는데 너 그냥 술을 그냥 이빠이 다음날 출근 못할 때까지 그냥 잡아놓고 그냥 먹어 그냥.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먹어도 괜찮아. 집사람이 뭐 그런 짓 먹어 괜찮아. 내가 면제부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좀 죄송하다고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내가 혼날 테니까 그 정도는 해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집에는 가야 된다고 두려워가지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오히려 그랬더니 또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끝내 또 와가지고 어떤 우리가 또 와가지고 먹자고 아니라고 이 사람 먹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한다는 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면 결국 죽어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사실은 방어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요. 이 두 부류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공을 들고 위에 흉배 가서 지대 허리띠가 보면 신고 방패 들고 가서 싸워서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방패! 맨날 화전이 날라오고 불화가 날라오고 믿음의 방패! 맨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아우 잘못 막았어! 아우 찔렸어! 아우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아우 또 찔렸어! 아우 믿음의 방패! 가서 죽여. 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이런 싸움을 하더라도요 죽으려고 싸우는 사람은 못 이겨요. 격투기를 해도요 마음의 상태, 격투기를 하든 뭐 싸움을 하든 마음의 상태가 중요해요. 싸우려면 올라간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싸우면 안 되지. 근데 진짜 실전에서 싸움을 해야 된다면, 실제 전쟁이나 싸워야 된다면 내가 저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지, 방어해내겠다고 싸움을 하면 오늘 목숨을 지키고 잠깐 연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죠. 믿음의 방패 이러면서
근데요 절대로 방어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상대방은 죽이려고 오는데 나는 방어하겠다고? 목숨이 걸렸는데 이겨요? 죽이려는 자가 이기지 무조건 죽이는 자가 이겨요. 죽지 않으려고 방어한 자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 몰라도 절대 이길 수는 없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 신앙생활을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신앙생활. 근데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믿음의 방패만 쓰고 있어.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아 잘했지. 또 믿음으로 그래 잘했어. 언제까지 믿음으로 이겨낼까?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건 맞아. 죽여야지. 공격적으로. 네? 공격적으로. 사업도 공격적으로. 누가 이렇게 낑낑대야? 잘 보세요. 공격적으로. 돈을 벌래도 공격적으로. 막아내는 삶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막아내는 삶.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죽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나라가 뭐다? 하나님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 비로소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뭐다? 생명이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다시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싸움으로 목숨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일어난다? 죽은 자에게만 일어난다. 죽지 않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 부활의 부활체로서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돼. 니네도 잘 들어. 엄마 아빠가 이거는 옳지 않아. 이 생각은 바꿔야 돼. 그럴 때 되게 싫겠지. 그런데 니네 그 생각이 죽을 때 새로운 니네가 태어나. 그게 부활이야. 응? 찌질했던 니네들의 세계관이 그게 딱 죽고 새로운 생각이 넣어지면 그게 부활이야. 알았어요? 그래야 돼. 인간이라면. 자녀들과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20살 때까지 싸우십시오. 그 싸움이 지금은 대단히 힘들고 뭐 상처 주는 것 같고 그렇겠지만 그 아이는 여러분이 분명히 사랑으로 분명히 복음으로 온전한 것을 가르쳤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정말 잘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들이 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어른들에게도 사랑받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애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과 싸우십시오. 자녀뿐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과 싸우십시오. 교묘히 속이고 있는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그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의 영향력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볼 때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그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죽을 때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장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현수 집사님이시고요. 나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소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호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외치고 선포한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귀신의 영향력을 쫓아내고 새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변치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고 또한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 또한 세속적 가치와 계속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쓰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잘 풀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의 통로들, 재정의 거부들, 영적 거부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재정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속히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동내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